아멘. 우리 다 같이 37절과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부산을 갔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야 부산 가자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큰 행사 같으면 그 전부터 아주 대통령실, 행안부, 국방부 총동원해가지고 그 경비 보안 철저히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그런 것도 다 비밀로 하고 가서 대통령 차가 지나가면은 신호등 같은 거 멈춰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신호등도 다 교통 경찰들이 다 이렇게 수신호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모든 그 일정, 과정, 그 길 모두가 다 그 밑에서는 밤새도록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경찰 있을 때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 일개 대통령이 그런 행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즉흥적으로 될까요? 즉흥적으로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게 창세 전에 미리 알림 바 되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결정해가지고 이 땅에 오질 않죠. 나서 보니까 여기고 부모님 그리고 나라 내가 태어나는 고향 이 모든 것들이 나서 보니까 거긴 거예요. 이게 미리 예언이 됐다든지 예고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나서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처음에는 부모도 모르고 부모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았으려나요? 하나님은 모르고 오는데 왜냐하면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짧은 인생 하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80년 하다가 벌써 60 왔고 벌써 70, 80 되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죠. 금방.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됐대요. 그 위에 밑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창세 전에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그 예언,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우리에게 그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 백성 삼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러한 그리고 수많은 그 선지자들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줄 거야.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202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이걸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 삼을 거야 하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때가 차서 이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났다고 하죠? 여자에게서. 그 여자는 처녀의 몸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갖춰주신 것입니다. 그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사망 가운데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실 때 이제 대통령이 땅 내려서 차를 타면은 경찰들이 에스코트하죠. 그것처럼 에스코트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그냥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길을 예비하러 오는 그러한 선지자로 요한이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요한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때문에 오는 거죠. 요한도 그렇게 요한이 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유대왕, 아비야 반열, 제사장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는데요. 사가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아니면은 성전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직무를 감당할 때 성전에 다 제사장들이 다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가 제비에 뽑혀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데 분향단 오른쪽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12절 말씀에 사가랴가 보고서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그 요한은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렇게 말씀하죠. 큰 자가 된대요. 왜 큰 자가 될까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죠. 요한을. 왜 큰 자일까요?
그 전에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세례까지, 예수님의 물세례까지 베푸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오게 이제 왔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 자는 큰 자라면,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런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하죠. 천국이 가까웠대요. 그 천국은 뭐예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이 다스림을 받는 그 왕을 아예 모신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천국인데 우리가, 그래서 아예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야. 천국 가서 뭐 우열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더 귀한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누구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하는,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그런 자로 세례 요한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26절 한번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여인 중에 복된 자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안 됐는데 실제로는 그 여인 중에 네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이런 엄청난 이야기,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겠죠. 하얀 옷을 입었겠죠. 갑자기 그런 말을 듣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인사입니까? 무슨 인사지?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가브리엘이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막 불안을 가져다 준다든지 무섭다든지 두렵다든지 이런 역사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평안 속에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둘이 모였던, 셋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잡음이 없고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죠.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신 가정, 온 식구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요.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요. 잠자고 맷돌을 갈고 밭에 가서 일을 해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해요. 이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화산, 지진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애 낳고 집 짓고 심고 모든 것 다 하게 돼. 그런데 노아의 때는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노세 때도 그것만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위에를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위에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나에게 맡겨야 돼. 그거 맡기려면은 너희들의 믿음으로 시간과 물질이 있는데 그걸 맡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거 하면은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잘 봐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냐면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왜 이 중요한 생명과 같은 시간과 물질을 끌어안고 이걸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목적지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 죄사함이 아니야. 죄를 더 가중시키는 거야. 죄사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놓는 것입니다. 그거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걸 버리는 자, 이게 버린다는 말이 사함, 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교회에다 다 갖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의 마음은 이렇게 네 거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식 하나님의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내가 100으로 빚어줄게 하는 거예요. 100배로 빚어줄게.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누가 이 사함, 그걸 끌어안고 이걸 위해서 살면 죄인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죄 사함을 이렇게 받게 되면 깨끗함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돌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데리러 오실까요? 그거 많이 쌓아놨구나. 잘했어. 그 사람들 데리러 올까요? 맞아. 다 보냈구나. 너는 다 보냈네. 나밖에 없네. 그 자들을 주님이 불러러 오잖아요. 그래, 맞아. 네가 내 신부지. 네가 나의 신부. 순결한 신부구나. 음행하지 않았구나. 간음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가브리엘이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말씀하죠.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그 예수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알아볼까요? 자, 이 앞에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우리가 믿는, 우리 마음에 모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은 헬라어로 이예수스라는 말이에요. 이예수스, 예수라는 말인데, 구약에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야샤 이 두 말이 이렇게 합성화가, 이렇게 합해진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여호와는 우리가 알죠. 지존자,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한 자. 여호와. 그 여호와와 야샤라는 말은 넓다, 풍부하다, 건진다, 구원한다, 이기게 한다, 자유롭게 하다, 보호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예수님 따라서 이런 좋은 이름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 바예수 뭐 이런 예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33절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야곱의 집이라고 할까요? 야곱이 사실 에서보다 뭐가 뛰어난 뭐가 있나요? 야곱이라는 말은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발목을 잡았다. 이건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또 속이고 속고 또 속이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재산을 모으지. 변칙을 써가지고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야밤도주하죠. 떳떳하면은 삼촌 안녕히 계세요. 나와야 되는데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삼촌의 재산은 다 좀 이렇게 그 흰 양들은 조금 만들어 놓고 자기 얼룩이들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밤에 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복강 거기에서 천사의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위골되죠. 그래서 평생을 지팡이 잡고 살아요. 그러면서 바로 왕한테 가서는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죠. 험난한 세월을. 이게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야곱을 다스리는 왕,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과 같은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다스리시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영원 무궁한 그 나라,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림은 영원 무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네가 이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야. 이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죠. 그때 천사가 3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모든 오해가 거기서 다 풀리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이렇게 내어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지금 약혼한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요셉이 실제로 요셉이 의로워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단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 좋은 남편들 요셉하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지금 베고 있다. 이것처럼 남자를 돌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렸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잉태하지 않고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도 되겠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런 묻고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그냥 들어오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항상 여기 말씀처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세상에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리아에게 함께했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애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결혼해야 되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편안해요, 안전해요, 평안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 세상이 흉흉하고 죄로 간영되어 있고, 또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이 우리를 감싸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